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수원동 그쪽에 가면은 그 갑천이 흐르는데 그 갑천이 거기에는 보가 거기 물을 막아서 보를 그렇게 만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보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물량이 풍부하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몇 감는다고 하죠. 몇 감고 거기서 조개도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동네 친구들이 막 양파망에다 그냥 이 말조개를 그냥 가득가득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가면 저렇게 조개가 많나? 그래서 그 보로 그 가수원에 있는 그 보로 가수원이 아니라 가수원동입니다. 그것에 있는 보에 아이들이 갈 때 나도 따라간다 하고 거기에 양파망을 하나 주워 갖고는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게 제가 사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도 거기를 그냥 말조개를 잡을 그런 생각에 아주 신이 나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말조개를 거기 가서 잡는데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물 밑을 쳐다보면은 조개가 있대요. 그래서 물안경 쓰고 이렇게 물 밑을 아무리 쳐다봐도 조개가 없어요. 이렇게 봐도 없고 저렇게도 보고 해도 말조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말조개를 그냥 손만 넣었다면 꺼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말조개를 그냥 하나씩 꺼내서 야 여기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조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대체 야 말조개가 어떻게 생긴 거냐, 말조개가 어디에 있길래 그렇게 잘 찾냐,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물 밑을 자세히 보면 보인대요. 그 입을 뻐끔뻐끔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물 밑을 정말 집중해서 그냥 열심히 보니까 뭔가 풀 같은 게 이렇게 싹 움직이는 게 있어. 모래 톱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넣고 꽉 잡아서 손을 끄집어내니까 거기에 손바닥만한 말조개가 있었어요. 처음 그 말조개를 찾는 것이 그게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래만 쳐다만 보면 여기도 말조개 그냥 입이 뻐끔뻐끔하고 있고 저쪽에도 뻐끔뻐끔하고 있고 야 그냥 말조개가 지천에 깔린 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가 열렸어 그냥. 그래서 열심히 말조개를 잡아서 양파절에다 가득가득 그냥 그것을 집어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말조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깊다 이제 어떻게 나가야지 하는데 발을 딛는 순간에 제가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는 물이 잠겨도 내가 뭐 발로 이렇게 땅에 닿으면은 확 점프를 하면은 물 밖에 나가서 그때 탁 수영을 해갖고 내가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위에 점프를 해서 고개를 들고 숨을 쉬고 나가려고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는데 물살에 또 밀려갖고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나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또 밀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에 발이 닿아도 점프를 해도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갖고는 물을 꼴딱꼴딱 먹고 이제는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쑥 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저 물 밖에서 어떤 대학생이 그걸 쳐다보고는 저거 위험하다 생각하고 와서 저를 건져준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건져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가 누군지도 얼굴도 못 봤어.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 한 소리에 들었어요. 야 이놈아 수영도 못하면서 왜 깊은 물에 들어와?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저 충남대학교 추리닝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대학생이구나 그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거기서 빠져 죽을 뻔해갖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지경까지 가면서까지도 말조개를 잡아갖고 그 양파 망에다 한 자루를 갖고 집으로 왔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그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잡아왔냐고 오히려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막 했더니, 그래 어머니가 그거를 삶아줬는데, 와, 이 말조개가요 얼마나 질긴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드셔보셨어요? 아이고, 이거는 완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가죽처럼 질기다고 해서 말조개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곳에서 말조개를 잡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만 깊은 물에 휩쓸려 가서 거기서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생 청년이 나를 건져줘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아주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수십 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말조개 잡던 그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를 구해줬지 하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동일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먹고 사냐고 바빠서 그냥 열심히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깊은 강물에 점점 휩쓸려서 들어가서 이제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물속에서, 죄악의 물속에서 번쩍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온 줄 아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할 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아서 저 지옥 불꽃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보내서 그 빛이 뭔지 그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도 이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우리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그 사람을, 그러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 누가 뭐 안 가르쳐주고도 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못해갖고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런 존재인데 그걸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겨났는데, 어쨌든 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신앙, 그 어머니 뱃속에 믿는 부모의 그 자녀로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지도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갈 때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전도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 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그걸 믿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진화론을 믿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을,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진화론을 계속 배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 이게 그 진화론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생겨날 수 있어요? 우연히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78년에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태초의 빛이 발견됐습니다. 태초의 빛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 빛이 착 비쳤는데 그 빛, 처음 빛, 세상에 빛이라는 게 존재할 때 있었던 처음 빛,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걸 처음 발견한 분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밀도를 측정하는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태초의 빛으로 노벨상을 또 탔어요. 이것은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라 하는 이 처음 우주가 생겨날 때 있었던 그 빛은요, 이 우주의 과거의 모습을 다 그 빛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현재 우주의 에너지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걸 잘 알려주지도 않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 그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 전시팀장인 이강한 씨가 한 글을 내가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태초의 빛에 대해서 신문에 이걸 기고한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태초의 빛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밀도가 아주 미세하게 높은 곳이, 그곳이 성장해서 바로 이 은하계가 되든지 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우리 기독교 학자, 우리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명종 박사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 태초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태초의 빛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이 은하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거기에 어떤 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 이 태초의 빛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빛 자체,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우주가 그대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서 정렬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태양계는 태양계대로 질서대로 돌아가고,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돌아가고, 또 다른 또 은하계 그 안에 태양들 뭐 그런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 질서 창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태초의 빛의 그 밀도의 변화로 노벨상을 탄 그 조지 스무트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태초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종교를 믿는다면 이것은 신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초의 빛, 그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 설계도대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굽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또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 없다는 걸 주장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지금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빛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다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상의 놀라운 변화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주인이 내 아버지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갖는 겁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저는 요즘에 어거지로 산책을 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산책을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나가자고 가면은 저를 툭툭 쳐요. 집에 들어가면은 나가자고 낑낑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 앞에 가서 막 서 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아유, 이게 개가 상전이요. 요즘에 보면 그렇게 해서 개들을 끌고 나가면요, 밖에 나가 보세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정말 신주단지 오시듯이, 신주단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와서 산책을 해요. 그리고 또 입맛이 없을까 봐 고기를 집에 사서, 우리도 사람도 잘 못 먹는 소고기를 사다가 말려갖고는 육포로 해갖고 강아지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주인 잘 만난 강아지들은요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네 아빠야. 그래서 개아빠, 개엄마를 자청해요. 저도 개아빠예요. 우리도 강아지가 2마리나 있는데 개아빠야 내가. 그래서 이 아빠한테 와 그러면 이놈들이 막 달려와요. 엄마한테 가 그럼 엄마한테 따가.
병건이한테 가. 그럼 병건이한테, 우리 아들인데 아들한테 아들 방 앞으로 다 달려가요. 다 알아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내가 걔들 아빠가 돼버렸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어느 날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안사람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막 아프다고 약을 어디서 구해다가 또 먹이고 난리가 나요. 참 요즘은 강아지들이요 정말 이렇게 상전 떠받들듯 우리가 강아지를 모시고 삽니다. 우리 강아지 하나가요 배꼽이 튀어나왔어요. 그래갖고 야 얘는 감자 배꼽이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조그맣게 나와 있길래 감자 배꼽이다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점점 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콩알만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탈장이래. 탈장. 그러니까 탈장이니까 그게 나와서 이렇게 볼록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강아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막 하면서 뭐 수술비를 대겠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상 수술하겠다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 수술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우리 아들들이 서울에 다 있는데 내려온 거 다 내려왔어. 강아지 아프다고, 강아지 술을 받는다고. 그러고 우리 가족이 5식구인데 5식구가 다 강아지 수술하는 그 병원에 같이 다 가서 쭈르르 앉아있고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그러고 강아지 수술 끝나고 다 모시고 그냥 떠받들더라고. 그냥 다 모시고 왔어요. 엄마 아빠 아프다고 내려오지도 않는 놈들이 강아지 아프다고 다 내려와요. 야,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은 좋은 대접을 받고 정말 아주 누구보다도 정말 호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습니다. 또 영생 얻습니다.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노스모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도박꾼이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많이 해갖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살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노숙자가 돼서 완전 폐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가 교회에 있는 다락방에다 그가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주고 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가서 막 노동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갖고는 나중에 조그만 점포를 열었어요. 그 점포를 통해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그래갖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노스모어는 예수 믿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됐고 저 사람은 정말 성실이라면 어디 다른 사람 찾아볼 것도 없다. 저 사람은 바로 성실의 사람이야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신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그 후에 정치계에 도전을 해갖고는 국회의원을 하는데 3번 연속으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폐인과 같은 노숙자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변하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주어져요?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지 영접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게 돼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라는 것, 여기서는 왜 이름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히브리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는요, 이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본질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름대로 모든 것이 돼요. 성경에 나온 이름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히브리의 그 문화 배경 가운데서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한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을 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들 또한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혈통. 우리가 집안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집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정에 우리가 아주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연관에서 깊은 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우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옛 것은 다 죽고 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